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어떤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겠는데요. 이분은 1860년대에 미국 시카고에서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에 이사와 또 운영위원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의 아내, 이 안나라고 하는 아내는 이 세계적인 그런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헌신하고 또 전도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또 교회 학교의 교사로 또 교회 회계집사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했던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피포드라는 사람이 이 43세 된 때 1871년도에 그가 이제 많은 그런 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큰 그런 별장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근데 그 당시 이제 또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그런 집들이 다 불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의 그런 많은 그런 전세산을 다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 화재가 나기 직전에는 그의 이 아들,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또 그가 아들을 또 잃게 됩니다. 아들을 잃었죠. 또 화재로 인해서 또 거의 뭐 전재산을 다 잃게 되는 큰 그런 이 어려움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그런 이 어려움 속에서 이 45세가 된 이 스피포드는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쉬기를 원합니다. 요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의 아내가 마음이 너무나 이 육신이나 모든 몸들이 너무나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좀 위로의 자기들의 그런 삶을 좀 쉬고 싶고 또 안정을 찾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기로 이제 결심합니다. 그에게는 이제 4명의 딸이 있습니다. 4명의 딸과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1873년 11월 15일 날 프랑스의 여객선을 타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근데 미국의 뉴욕항을 출발해서 떠나기 직전에 그때 이 스피포드라는 사람은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4명의 어린 딸들을 먼저 보내고 내가 뒤에 갈 테니까 먼저 가라. 내가 이 일을 처리하고 내가 뒤에 가겠다 하고 그 배를 이제 떠나보내죠. 근데 이제 그 배가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이 11월 15일 날 떠났으니까 일주일 뒤에 이제 20일 날 새벽에 그때 이 떠난 배가 영국의 그런 배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해서 이 313명 태운 이 배에서 226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7명만 이제 구조하게 되죠.
나머지는 다 배가 침몰당해서 226명은 이제 목숨을 잃고 87명만 이제 구조됐는데, 근데 이 스피포드의 그 안에 안나는 선원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근데 어린 이 딸 4명이 있죠. 11살 난 딸과 9살, 5살, 2살 난 딸. 이 어린 4명의 딸들은 다 죽었습니다. 겨우 이제 생존한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어떤 전보죠. 전보를 칩니다.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혼자 살아남았다. 그렇게 이제 전보를 쳤죠. 이 짤막한 이 메시지를 자기 남편에게 보냈죠. 그 메시지를 받은 남편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충격이죠. 앞이 캄캄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한 아이만 잃어도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고 큰 그런 아픔이고 슬픔을 당했을 그런 마음인데, 이 어린 이 4명의 어린 딸들 4명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딸들은 이런 지금 이뤄서 어떤 정신을 놓고 좀 마음이 아파하는 슬픔을 당한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요. 이 스피포드가 빨리 자기 아내에게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지금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대서양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대서양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 선장이 스피포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바다가,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죽었던 지금 그곳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을 듣는 스피포드가요, 지금 자기가 지나가는 이 바다 밑에 자기 딸들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찢어지죠. 내 딸들이 이 차가운 바다 깊은 속에 4명이나 죽어 있구나. 그 사랑하는 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참 이 자기 마음이요,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감정이요, 푹박 쳐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선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떻게 해서 저에게 이런 큰 그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울며 불며 막 그 방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부르짖던 그 모습을 밖에서 사람들이 듣고 있죠. 참,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실 자식을 가진 그 부모의 마음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절망의 그런 소리로 탄원했던 그 스피포드가요, 이제 그 밖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 스피포드의 얼굴에는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느냐,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변해 있더란 거죠.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이 스피포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사실 제가 오늘 예배 찬송가 408장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13장, 찬송했던 413장,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작사가가 스피포드입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 자기가 그 자기 딸을 잃어버린 그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시를 적은 걸, 글을 적은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어린 딸들 4명을 그 바다에
이렇게 잃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스피포드라고 한다면,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식을 잃은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4명이나. 어떻게 편할 수 있습니까? 평안하지 못하죠. 근데 스피포드에게는 뭐가 임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임하니까요. 그의 입에서, 그의 머리에서, 그의 마음에서 내 영혼 평안해. 어떤 그런 풍랑이, 어떤 큰 폭풍이, 처음에는 내 삶이 잔잔한 강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나에게 갑자기 나에게 큰 풍랑이 울고 폭풍과 일어서 비록 내 자녀를 한순간에 이 바다에 잃었지만은 그 잃어버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평안을 주시는 거죠, 평안을. 그래서 지은 이 곡이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이 찬송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찬송을 불렀지만요, 이 찬송을 지은 이 작시자의 그 상황에,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과연 나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찬송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너무나 좀 쉽게 부르잖아요, 사실. 마음 평안하게 그냥 부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 과연 나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과연 내 영혼이 평안한 삶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또 이제 스피포드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스피포드가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한 4명의 딸이 유럽으로 가기 전, 즉 배를 타기 전이죠. 죽기 전에. 떠나기 직전에 무디 선생의 부흥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지금은 4명의 딸들이, 어린 딸들이 누구의 품에 있느냐? 예수의 품에 안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땅의 이 부모들 이상으로 잘 돌봐주신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기에 한량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보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셔서 그들을 돌봐주시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평안하다면 무엇 때문에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또 무엇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기준이 뭘까요? 외적인 환경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가 물질이 나에게 많으면은 지갑에 돈이 두둑하고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장에 잔고가 없고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물질에 든든해서 평안했는데 갑자기 통장에 잔고가 없고 또 지갑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없습니다. 그럼 또 그 순간, 한순간에 평안했던 마음이 어때요? 사라지죠. 불안합니다. 또 내가 건강할 때는 평안합니다. 근데 건강했던 내 평안이 이제는 또 내가 갑자기 질병 가운데 병으로 나이켜져 갑니다. 그럼 한순간에 내 평안했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그런 평안하다 하는 그 기준은요, 나에게 주어진 외적인 환경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이 좀 더 많으냐, 적어지느냐, 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안했다가 평안하지 않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참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이냐? 그 선물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평안. 27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평안을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끼치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끼친다. 자, 끼친다는 이 말 뜻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 남겨두다. 뒤에 남겨두다. 또 유산으로 남기다. 유산으로 남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건 뭡니까? 유산으로. 평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끼친 것은, 즉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또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은 뭐냐? 평안을 주시는데 곧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유산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는 우리가 앞에 있는 13장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나를 팔아 넘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보면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그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뭘 남겨주느냐? 평안을 남겨주실 건 맞아요. 평안을.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이 평안,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면제해 준다고 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이 너희들 고난을 내가 면제해 줄게, 없게 해 줄게, 또 환난을 내가 없게 해 줄게, 내가 너 질병 안 걸리게 해 줄게, 내가 너 항상 돈 모든 것 내가 궁핍하지 하게 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모든 상황이 현재는 큰 풍랑이 일고 환난의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큰 그런 이 풍랑이 물결이 출렁이고 있는 그런 폭풍이 예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없애주겠다고 하는 그런 폭풍을 없애서 내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래서 나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런 문턱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평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가운데 평강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져서 돈을 많게 해줘서 평강이 오고 내가 건강해서 평강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평강이 안 하는 거죠. 죽을 병에서도 큰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그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지 않습니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는 무서워 떨었죠. 자기는 뭐 이젠 죽게 된 거예요. 그 풍랑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서 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죠. 큰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 뭐냐? 평안은 뭐냐? 풍랑 가운데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죠.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사자굴 속에 들어가 봅니다. 근데 그 사자굴 속에 있는 큰 그런
환난의 동굴에서 그 굴에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평안합니다. 예수님 주신 평안은 바로 그런 평안이라는 거죠.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사자도 그대로 있고 풍랑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는데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찬송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요,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평안하다, 환경이 나빠져서 평안하다, 그는 세상적인 평안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평안,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은요, 특별히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산속에. 어떤 TV 프로그램 보면요, 이 자연인처럼 살아가잖아요. 그 자연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아무 걱정 없고 마음이 평안히 좋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주신 평안은요, 내가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산에 가서 그렇게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훈련해서 내 마음을 조절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요, 예수님이 주셔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내가 막 힘들게 노력하고 돌을 닦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해서 얻어지는 평안하고는 다른 평안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막 힘들게 수고하고 돌을 닦고 수련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주신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말씀하시죠.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은 어떤 평안을 이야기할까요? 가장 큰 평안은 어떤 평안이겠습니까? 죄 사함의 평안입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평안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를 지은 사람은 없죠. 죄 지은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할 말씀에 불순종했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었죠. 나무 사이에 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해요?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만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너무나 즐거웠어요. 평안했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니까요, 이제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평안이 없어진 거죠.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요, 죄인에게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죄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평안이 없이 살아갑니다. 인생에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평안입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환경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평안하지만 없으면 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요, 이런 예수님께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의 그런 평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남겨주겠다는 것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내가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를 만나셔서 제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줍니까? 세상이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줍니까? 아니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구원의 평안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줄 수 있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평안, 죄사함의 평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닥칠 큰 핍박과 환난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에게 넘치는 고난과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넘치는 큰 핍박이, 큰 풍랑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그 고난과 핍박과 그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폭풍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너희들 마음에 내가 주는 평강을 통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합니다. 누구야? 너희들 인생에, 너희 가정에 앞으로 그냥 잔잔한 평안의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풍랑을 만날 것이고, 질병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 이 평안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이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 너희 가정에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 예수님 나에게 끼친 이 유산, 평안의 이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니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 근심되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가 생깁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자, 너 염려할 일이 생겼냐? 근심할 일이 생겼냐?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이 생겼냐? 너 죽을 일이 생겼냐? 병이 걸렸냐?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즉,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네가 나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지키시리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가 있습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평강이 나에게 없는 것이죠.
하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심되는 일, 두려워하는 일, 염려되는 일, 이런 모든 환경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의 마음으로, 평강의 생각으로 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염려될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걱정될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심되고 두려워할 일이 그대로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지만은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 변화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신다고 하죠. 그 염려될 일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생각에 들어오지 않게 딱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눈에는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일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그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은 저렇게 큰 폭풍을 만나서 염려되고 큰 풍랑을 만나서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리고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물질에 큰 어려움이 오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엄청난 큰 환난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요, 그 얼굴에 보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될 때 평안합니다. 자녀가 잘 될 때 평안하고 건강할 때 평안하고 뭔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평안한데 근데 갑자기 환경이 바뀝니다. 큰 풍랑이 찾아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질병이 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금세 웃던 얼굴이 우는 얼굴로 슬픈 얼굴로 낙심된 얼굴로 근심된 얼굴로 두려운 얼굴로 바뀝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 풍랑이 있건 없건 나에게 죽을 병이 있건 없건 나에게 물질이 있건 없건 사업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그게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편안한 거예요. 편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막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뭐 저 사람이나 나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나 안 믿는 사람이 나나 똑같네.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믿는 자기나 똑같은데 있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없으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외적으로는 큰 풍랑이 일고 고난이 있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비록 내 앞에 큰 풍랑이 돼서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내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아니면은 내 가정이 풍지박산 나서 내가 직장을 잃고 자녀를 잃고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 저는 평안합니다. 이 환경 때문에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늘에서 내주신 평안이거든요. 예수님 주신 평안이거든요. 근데 그 평안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알게 하시느냐? 26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어지는 거죠. 자기 일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나서 떠나시면은 제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두려울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응? 큰 고난이 올 텐데, 예수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마음이 좀 평안할 텐데, 그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해? 그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다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시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근심된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걱정된 일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아, 이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것을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게 하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누구야? 너 지금 풍랑을 만났어. 너 죽을 병이 걸렸어. 너 사업이 안 돼.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너 이렇게 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 예수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제자로서 우리도 혹시 죽는 건 아니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들에게 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요.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그 심령들이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 평강을 주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풍랑 가운데서도, 이 질병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주님께 주신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나 참 어지럽고 평안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금 시끄럽고 불안합니까?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주신 평안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교회에 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내가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내 영혼 평안합니다. 이 폭풍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질병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주님에서 평안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항상 내 영혼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모든 고백이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도 근심하고 두려움에 살아갔던 그런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제 사모로 인한 구원의 평안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이 가정과 이웃에게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안을 내게 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항상 평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근심된 일 많고 두려움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능력함이 있으면 평안하고, 그것이 또 추가되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건강하면 편안하지만 또 건강하지 못하고 또 육신의 질병 내에서 건강하면 또 우리가 그렇지만 걱정하는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늘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특별히 우리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상에 주는 평안을 갖지 않다고 우리의 주님 평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 구원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평안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의 그 평안이 우리 가정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그러한 풍랑 속에서 두려움치 않는 평안으로 삶을 모든 그러한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다.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가정이 온전히 평안의 가정을 승리하시고 교회가 평안하시며 끊이지 역사니까 이 나라 민족이 또 세계 모든 일방이 그 주님의 그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와 복된 평강이 눈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심과 성님의 놀라우신 그 평강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주는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 흔들지 않고 끝까지 그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모님과 또 병원에서 입원한 우리 권사님과 또 귀한 또 음식을 또 제공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가정과 또 무명으로 귀한 것을 또 하늘 앞에 헌물하는 귀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